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권능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영광과 이 보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이 보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쫄병이 무슨 부대인 줄 아세요? 근심부대. 제일 앞서 나가는 전위부대가 기분 나쁜 부대. 사람을요 기분 나쁘게 딱 하고 아주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래서 그 틈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 틈새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슬픔을 가져주고, 아이고 내가 얘 살아가 뭐하노? 인생 포기하자. 그러니까 최고 센 마귀가 자살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살하기. 사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 재미도 없고 말이야. 뭔 재미로 사노? 그러니까 슬픔을 갖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부 이 부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 보통 우리가 이 보배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6절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굴이 심각해요? 환해요? 환하세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얼굴이 다 나타나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 이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도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전가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얼굴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제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에요. 용서한단다.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한단다. 그 음성입니다. 그 반대의 음성이 늘 들리기도 합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네가 못났지, 네가 뭐 하는 게 있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야, 너는 죄밖에 안 짓는 자야, 별 볼 일 없는 자야, 네 마음에 한번 봐봐라,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들으면요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이고, 내가 막 싫어지고 막. 그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그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면 실제로는 잘 안 보입니다.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보십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뭔 분이시고. 그 중요한 거는 그게 나의 빛, 내 마음에 비친 빛이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도 비친 것이다. 사랑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거다. 이 보배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이 빛을 우리가 이 보배에 가진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보면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모든 죽음이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신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일을 당해도 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교리를 성경을 알아서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보배를 누리잖아요. 제가 예수님께 늘 듣는 음성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함이 너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사랑에 있다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늘 붙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더하여 넘쳐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은혜 그만 부어주세요.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홍수나도록 부어주세요. 더하여 넘쳐야 돼요. 저 사람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왜? 은혜가 넘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밥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이래 잡기 쉬운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아주 자기에게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조금의 은혜입니다. 조금.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가 내가 뭘 좀 부족하면요, 막 질질질 짭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아주 당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하여 넘치도록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고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러면요, 종교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갈망한다. 갈망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으신 이 은혜의 보배가 내 마음에 있기에 이게 넘치도록 내가 풍성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나이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내 마음에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 마태복음 7장 1절에 오늘 집에 가면 설교 제목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또 캔디만 생각나면 돼요. 근데 캔디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게 심각한 사람들은. 캔디가 뭐지? 만화 영화도 좀 보세요. 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만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은혜의 조건으로 심판합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이 더 날카로워요. 모든 사람은요, 흔히들 종교인들은 그러죠. 뭐 남에게는 뭐 풍성하게 하고 나를 세워서 나를 수준을 높여라. 아닙니다.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려고 하면 너는 너에게 아주 예리한 기준의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높이고 상대방은 낮추라고 그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그게 종교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그 판단과 나를 판단한 모든 기준을 내가 낮춰야 상대방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여러분에 대하여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이요, 풍성하기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TV 이런 거 요즘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TV 그 뉴스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언짢은 게 참 많아요. 요즘은 조금 제 잘못지도 막 목 다 날라가. 막 죄 짓고 막 이런 것들 막 보면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를 돌이켜보면 저래 하면 우리가 안 걸리는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성철섬이나 살아남을까? 아무 살아남아요. 우리 정말 용서의 은혜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요즘 보면요, 전부 비판하고 남 욕하는 그런 일 너무 많아요. 그럼 거꾸로 이리 뒤집어보면 당신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비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비판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비판과 분별은 우리가 구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옳은 일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비판하는 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1절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받기 싫느냐? 그럼 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 오늘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무 좋아. 크면 어쩔 뻔했노 내 싶더라고. 참 사람 많이 모으면 시끄러워요. 또 사람 수 적어도 또 머리 아프고. 참 감사하기도 해요.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그 어떤 도덕적 기준과 어떤 비판과 판단의 기준을 내가 높여놔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낮춰놔면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원리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기준을 낮춰라. 기준을.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4절부터 보시면요. 3절부터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첫째가 은혜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요. 넘쳐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이게 넘쳐나는 게 내 안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를 떠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저 값없이 부르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이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나의 의를 삼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미혹이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떠나는 것이 바로 악한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뭐냐면 끝없는 용서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용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다 죄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뭐의 차이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네 신앙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분별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분별력입니다. 은혜를 떠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은혜의 복음이다. 너를 값없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늘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 가운데 거해라는 겁니다. 항상 거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ing입니다. 따르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일어난 일이고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냐? 마귀는 우리에게서 늘 참수합니다. 참수합니다. 너 그래가 자격되겠어? 그럼 뭐를 항상 공격 안 하면 우리 죄를 항상 지적합니다. 네 그러면 되겠어? 마귀가 틀린 말 안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거의 특징,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은 있는 사실을 바로 두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결과를 달리 만드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그런 일들 참 많이 해요. 북한요. 북한이 한날 그 TV에 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대담 프로를 해. 응? 남조선은요 얼마나 못 사는지 젊은 애들이 옷들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담 프로에 놓은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불쌍하다,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사실을 말했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 아니에요. 떨어진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데. 그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죄졌지. 이거 그래. 네 어쩌야 되겠어. 네 자격을 갖춰. 자꾸 자격을 갖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너가 자격을 갖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참수해요. 사람을 참수해요. 나를 참수해요. 자격 없다고 참수해요. 마귀가 들어보면 마귀는 아주 깨끗해. 신앙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맺느냐 맺지 않느냐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이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 설교를 클릭하면 5분 안에 다 들을 수, 내가 듣고 싶은 거 단어 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지금은 무엇이 진리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 때입니다. 뭐로 구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과 용서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느냐로 내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이끄느냐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강조법입니다. 이게 은혜를 더 강하게 하나니, 은혜를 더 부여잡나니,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내가 강하게 부여잡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죄에 저런 죄에 우리는 많이 침노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귀가 나를 참수했을 때, 율법이 나를 참수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건 내가. 21절 다시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 오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어렵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말해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는가 하면요, 초대교회의 이단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용으로 시작한. 사람의 본능은요, 깨끗해야지, 죄 안 져야 되지, 이런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새로운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실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그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도 오래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늘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래, 네가 내 은혜의 품속에 달려오라. 오늘 제가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품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의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게 율법 안에서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깨끗해서 완전해서 내가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자는 예수님부터 끊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워지느냐면요, 종교인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요, 죄인이요, 탕자들이 전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예수님의 은혜의 신앙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다른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려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더 끌리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 딱 은혜. 네. 끝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신앙의 끈은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입니다.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끝없이요. 끝없이. 1억 번 합시다. 정합시다. 1억 너무 많나? 그 다음만 용서해요.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봅니다. 불쌍히. 그런데 내가요, 내 의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 수준이 못 미치면 그 사람을 칼로 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거.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막 돼지 잡아먹고 막 아무 때나 죄 짓고 막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 받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너가 그래 갖고는 안 된다. 율법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랑께는 아이고 맞는 것 같거든. 그래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자격을 갖추려고, 율법의 어떤 뭔가 자기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계하여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자, 7절 봅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미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이 퍼졌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그래서 리폼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원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용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죄를 할지도 용서 안 한 게 없어요. 용서 안 한 게. 다 용서하마. 용서하마. 여기는 뭐 할례 이런 거는, 할례가 우리 지금 할례 안 하잖아요. 이 할례 얘기로 지금 국한하는 게 벌써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들인 겁니다. 이게.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는 그자들에게 딱 있는 게, 너희가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냐? 머물러 있어. stay here, stay.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니가 마귀는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참수하죠. 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니 자격을 갖추어라. 뭐를 해라. 자꾸 그래. 이쪽으로 가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머물게요. 나를 용서하신 한없는 사랑의 용서 가운데 나는 항상 머물러 있을 거라.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불쌍하게 봐요. 사랑과 용서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다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뭐로 봅니까?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요, 뭐 선악을 구분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 좀 판결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안 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큰 파워가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을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파워요, 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형제가 서로 재산 때문에, 요번 추석에도 재산 때문에 싸움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얼마를 가져가고 네가 얼마를 가져가고. 어떤 분이 예수님께 물었어. 동생이,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나가갔어요. 재산 문제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골치 아팠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그 말은. 그럼 장남은 50%, 뭐 30%,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따위 걸 가지고 내한테 가져오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런 거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럼 예수님 분별력이 없었어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 너희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없으니, 은이 없으니, 동떨어진 나라 얘기예요. 이상한 나라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나라 얘기해, 살아. 딴 나라. 많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뭐 재산 어떻게 나눠야 되고 뭐 이거 어째야 됩니다. 막 그런 거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은혜가 있기를, 네. 사랑이 있기를. 많이 가지면 어떻고 적게 가지면 어때? 뭐 재산을 어째야 되고 뭐 어째야 됩니까? 그런 거 기도로 내한테 해달라는 사람 많아. 예수님은 그런 거 하면 여러 가 계셔. 누가 내가 그런 걸 나누라 했더냐? 네가 용서하면 안 되냐? 네가 그를 중보해라.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보배가 이 은혜다. 이거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생명의 씨요, 구원의 씨요, 영생의 씨예요. 이게 더하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사도행전 20장도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뭐 누가 나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한 가지다.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했고 용서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 지키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으세요. 그 용서를 누리세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하고 나면요, 목사가 제일 힘듭니다. 그럼 당신은 넘치나? 나도 부족해요. 원래 국민학교 때 반장은요, 공부 잘하는 애를 반장시켜요. 국민학교도 반장되면요. 중학교쯤 돼도 반장이 공부 1등 하는 애가 반장이었어요. 근데 중2부터는요, 반장이 자기 반장 안 하려고 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가면요, 공부 중간쯤 하는 애가 반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들 반장 안 해요. 저도 저 공부 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쯤 합니다. 예. 저보다 은혜가 더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32절도 보시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뭐에 부탁해요? 말씀께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떠나면서 이 교회에다가 남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네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이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 우리를 뭐로 판단하느냐면 너가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사랑과 용서가 있느냐?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할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해결받아야 돼. 지금 해결받아야 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해주시는데, 교제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불쌍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영으로 주님께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몇 번 용서 받을래요? 1억 번. 끝없이, 한없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지. 내가 뭐 어저께도 10번 받은 오늘 또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잠자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게 있거든. 예수님, 잠은 왜 자요? 한 게 죽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잘 때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고 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대. 새로운 날. 사람은 늘 자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마음을 클리어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새로운 은혜가 또 부어져, 오늘. 어제 부어진 은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날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하기 위해 사느냐?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사는 날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 예수님의 보좌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은 것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유일한 의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30절 다시 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나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말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들려오는 생각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나를 판단과 비판과 나의 자격에다가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품에 갑니다.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품에 내가 나를 내어놓습니다. 용서 많이 안 받아보세요. 용서받은 것만큼,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마음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넘쳐. 따라합시다. 넘쳐야 합니다. 넘쳐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면요, 사람이 은혜가 부족하면 눈이 찢어져. 이런 눈으로 봐라. 은혜가 넘치면요, 풍성해. 내가 용서받았는데 뭐. 용서받았는데. 그러고요, 사랑관계에 대할 때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억지로 풀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가 불편해 죽겠는데 내가 억지로 가서 풀어. 억지로 풀지 마요. 죽게 맡기세요. 오늘 추석이라 그래도 우리 신우하고는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급해가 내가 주님,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우리 신우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인가이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 금방 하려고 해요. 금방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이게 방향성은 중요하다. 방향성은. 자,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은혜요. 두 번째가 의의 의. 의가 뭐죠? 사람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거. 예수님 사랑하여 사는 것인데 먼저 앞세운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끝없는 긍휼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는 거다.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그런 장소가 많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를 주시길 기뻐하냐면요. 예수님 나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뭐 니 한번 따져보자. 니 3일 금식해라. 그래 안 하고요. 즉시 은혜를 베풀어. 즉시. 왜 그러냐면 가진 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주세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예수님 네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네 조건을 갖춰라. 조건을 갖춰라. 무슨 조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해. 인간은 그냥 약해요. 약해. 17절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예요, 받는 자예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뭐 받으려고 하느냐?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 지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많이 받아야 돼요. 천국 가면요. 저 사람은 왜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느냐? 뭐의 차이냐면 은혜 베품의 차이라. 그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우리가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나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한없이 받은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받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염치가 있지. 모욕 제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 막 놓치는 기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하고 못하는 아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은요, 공부 준비하는데 시간 다 보내. 내가 요번 기말고사를 위해서 내가 수학하고 영어하고 내가 책 이리 재놔놓고요. 막 준비. 모욕 제기하고 준비하다가 공부 못하고 자. 공부 잘하는 아들은 준비 필요 없어. 지금 해 바로. 틈나는 대로 공부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러나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폼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가가 똑똑한 친구예요. 내일 은혜 받을. 지금 받아. 지금. 내일 은혜 받으랍니다. 필요 없다. 금식기도 필요 없다. 바로 은혜 받아라. 지금. 넘치게 부어준다. 오늘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꼬리가 요래돼가 있는 분이 있어. 엘리스가 나무나라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17절 다시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더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와. 천국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해요. 왕은 아니지만 진짜 만왕의 왕이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왕의 직함과 같이 50골 100골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무릎 도느냐? 뭐를 가진 자냐?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영원히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면 은혜가 많은 사람이요? 까칠한 사람이요? 은혜가 많은 사람. 예수님이 은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많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뭐로 다스리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시편 27편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7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어떻게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사. 이 다윗의 시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이 뭘 잘한 사람이냐면 요 은혜 도구가 은혜의 그릇이 좋아. 은혜의 그릇이. 이 다윗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요 그릇. 은혜의 그릇.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기 잘 떼야 돼.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찾겠다. 예수님의 얼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다. 사랑의 빛이죠. 그 얼굴빛을 내가 구하리이다.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눈으로 봅니까?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봅니까? 그 얼굴빛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실제적인 것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로 주님께 갈 때 예수님 나를 무서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일어났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께요. 하여튼 바지가리 붙잡고 응? 크죠. 쨍쨍거리고 붙잡으십시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참 편해요. 목사님한테 내한테 안 찡찡거리 가지고 내한테 찡찡거리 봐야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찡찡거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찡찡거리 되면 요거 은혜를 구하세요. 이 은혜가 넘칠 때 다른 거는 다 자동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예수님. 은혜의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브리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4절에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의의 예배를 지금 집행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 도의 도리, 믿음의 도리, 이치. 믿음의 이치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이 이것도 부정강부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많이 동정하시는 분이다. 예. 사람한테 찡찡거리지 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별로 막 피곤하면 이럴 때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셔. 예. 안 피곤하시는 예수님께 엉겨 붙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실제 하십시오. 이거를요. 지금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세요. 이거 실제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요거 하셔도 예수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돌이에요. 나의 믿음의 돌이. 이게 이치다. 이게 이치. 이걸 굳게 잡아라. 이거.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라는 불쌍힘을 받아라. 지금 또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주셔.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 먹을 주시다. 은혜 주신다. 은혜. 예수님은 뭐 주셔요? 때를 따라 은혜 주셔. 이때도 아침에도 은혜, 점심에도 은혜, 저녁에도 은혜, 간식 때도 은혜, 넘어져도 은혜, 살아나도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가 넘쳐. 고백했다. 예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천국 가면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 왕노릇 한다. 또 그래서 은혜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마귀가 못 가도록 네 자격을 갖춰라 자꾸 그 말 한다는. 자격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달려갈 거야. 이 은혜가요 넘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도 다 사라집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그거예요. 온 세상에 자랑할 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전도도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죄도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로 사십시오. 그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뭐 하기 위해 사냐? 은혜 많이 받으려고, 긍휼하심을 많이 받으려고 산다. 베드로후서 1장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 처음과 마지막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더욱 많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된다. 은혜. 불쌍히김이 더욱 많아야 된다. 이 안에. 넘쳐라. 용서 많이 받아야 돼요. 용서 많이 받은 자와 용서 덜 받은 자의 특징이 특징이 달라요. 하나님이 안 두드려 팬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참 많아요. 죄 지면 내를 때릴 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때립니다. 안 때립니다. 성경이 보면 뭐 안 하는 자녀가 어디 있고 아닙니다. 지금 즉시 주님께 가십시오. 안 맞고 하십시오. 안 맞고. 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영광과 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배부르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보배예요. 이 약속. 오늘 설교 주제가 이 보배 아닙니까?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이 보배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의 제일 1번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예수님 닮으려면 제일 사람이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야. 용서와 사랑,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81장. 캄캄한 밤 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저 거신 사랑 비칠 때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차가운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이 비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이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빛입니다. 그 빛이 항상 그리고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장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은혜를 부으세요. 사랑을 부으세요. 용서를 부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은혜가 목마르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예수님의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긍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삽니다. 오직 이길 힘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없는 용서로 그 용서를 베푸신 은혜의 용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신 은혜로 더욱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